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형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다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네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중고등부 모임과 금요 찬양 기도회가 저녁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름이 뭐죠?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또 웬 이름이 이렇게 긴지 몇 글자예요? 글자 카운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이름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뜻이 뭐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니 해독하기가 어렵지만 그 각주 풋노트에 보시면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마헬살라 하스바스에 해당되는 그 번호를 찾아가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노략이 속함, 그렇게 나오죠. 노략이 속함.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에는 1번이라고 붙여져 있고 그 아래에 노략이 속함이라는 각주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아들에 이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들의 이름이 아스 왕을 만날 때 아버지 이사야와 함께 세탁자의 길에 함께 있었던 아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보시면 3절에 그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습은 윗못 수도 큰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사야가 아스 왕을 만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수알 야습이고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밑에 보시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이름 속에 이사야의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개의 장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전반부가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신구약 성경이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는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사야서의 두 메시지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 후반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나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들이 회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전반부는 심판의 경고고 후반부는 회복의 약속인데 그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그 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스알 야숲, 그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회복의 약속이죠. 반면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것은 뜻이 뭐였다고요? 노래하기 급함. 노래하기 급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심판을 말하는가?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심판을 말하는가? 아니고 바로 역사 속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은 종말에만 심판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심판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인자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때 그것은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이 급하다, 노략이 급하다라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다른 하나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예사롭게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짓지 않고 꼭 뜻이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큰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뜻이 있습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객이라는 뜻입니다. 객.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런 뜻입니다. 정말 모세의 생애를 요약해주고 있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정말 모세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객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나그네들이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그네와 행인들, 이 땅에 거류자로, 거류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찾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이 우리들이 나아갈 본향이고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모세가 그렇게 자신이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자신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나는 객이다, 나는 거류자다, 나는 나그네와 행인이요 순례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름, 그야말로 정말 모세의 신앙 고백인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 에셀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도움이란 뜻입니다. 에벤에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도움의 돌이란 뜻인 것처럼 에셀이 들어가면 다 도움이란 뜻이에요. 정말 엘리에셀, 그 이름, 둘째 아들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혹시 그럴 기회를 못 가셨다면 이제 손주들을 보실 때 정말 의미심장한 이름들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메시지, 그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우리 6절, 7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어떤 말씀인가? 실로아물을 버렸기 때문에 큰 하수물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지요. 실로아물은 어디를 가리키지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남동쪽에 실로아 시냇물이 흐릅니다. 이 실로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어느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물. 실로아하고 실로암, 미음 하나 차이 아니에요? 동일한 단어,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대신 유브라데 물, 큰 하수, 그 물을 취하였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잔잔한 통치 대신 강대한 나라 유브라데 강가에 세워진 아수르라는 제국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안위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그런 위경에 처하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로에 서게 될 때마다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은 우리 삶 속에 평강과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된 선택은 우리 삶 속에 고통과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하라. 그들은 더 도도하게 흐르는 그 큰 하수 유브라데 강물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실로아물은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은 구약 성경 1075면입니다. 구약 성경 1075면.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다시 돌아와야 할, 회개해야 될 그런 삶의 대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든 사역 가운데 낙심했던지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이 일 계속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누가 그랬죠? 욥도 그렇고 너무 인생의 고통이 심했던지 생일을 저주할, 그렇게 낙심천만해서였는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이르신 말씀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뭐죠?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선택이죠. 뭘 선택하는가? 천한 것들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못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천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천한 것, 유격, 무력,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들이 천한 것이고,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사명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그들에게 휩쓸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세상의 세속의 흐름 속에 빠져 호적거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선택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시엘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